같이 시편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라고 적용해 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모임도 내 의지가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모일 수 있었고 그 모임 안에서 새 힘을 얻었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와 주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위로가 되어주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기도합니다. 38년 병자에게 다가가셨던 주님, 우물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강구했던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던 주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외로웠던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주님, 지금 저희에게도 몸과 마음이 아픈 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 작고 큰 고민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 마음이 외로운 자들이 머리 숙여 주님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마음 열어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길 기도합니다. 밝은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며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세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밝은 교회 성도들 모두 그 뜻에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따르기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은 약하고 힘이 없지만 한 공동체가 되어 세겹줄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학업이나 교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요즘 생활 패턴들이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아이들은 더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 아이들이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안정으로 회복력을 갖고 생활 패턴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 주시고 만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적, 육적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쉽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을 두고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으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한 주간 안녕하셨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 또 설교를 한 이제 두세 번 하면은 16장까지 다 끝납니다. 고린도전서를 하면 고린도후서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은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서 그야말로 이방 지역에서 바울이 최초로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장 애정이 가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진짜 아름다운 편지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아름다운 그 편지를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헌금에 관한. 이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들에서 헌금에 관한 설교는 자주 해도 욕을 먹습니다. 자주 우리 목사님 맨날 헌금에 관한 설교만 한다고 이렇게 욕을 먹어요. 자주 해도 욕을 먹고 그렇다고 해서 에이 욕 안 먹어야지 하면서 전혀 안 해도 욕 먹습니다. 이게 헌금에 관한 설교예요. 예전에 제가 사회 가던 교회에서 저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전혀 안 했더니 그냥 장로님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왜 헌금에 관한 설교를 안 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관한 설교는 너무 지나치게 해도 비성경적이고요. 말이 많으면 성경적이 아닌 것이 더 많아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말한다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전혀 하지 않아도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면은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절이에요. 짧게 4절에 관한. 근데 헌금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헌금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헌금해서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이방 교회가 그야말로 모교회인 유대인의 교회를 돕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어떤 중요한 신학적이고 구원사적인 가치가 있어요. 4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건너뛰면 저는 메신저가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막 일부러 골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가던 길에 16장 첫 번째가 나온 거예요. 자, 헌금에 관한 이 가치평가. 교회 안에서 헌금에 관한 가치평가도 극명하게 갈려요. 두 파가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은 헌금과 신앙과의 관계. 헌금과 신앙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서클에서 더 많아요. 쉽게 말하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니코르 곧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반대로 헌금과 신앙의 관계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헌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앙과 관계없다. 이렇게 이제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내 수입이 없어서, 내 돈이 없어서, 수입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예외입니다만은 헌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헌금을 안 한다. 신앙과 관계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헌금과 신앙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사람. 뭔데 지나치면 안 되는 거잖아. 신앙도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 열심도 지나쳐버리면 안 되고 사랑도 지나쳐버리면 안 되고 기도도 지나치면 안 돼요. 24시간 기도하고 일은 언제 하냐니까 팽팽히 논다고 그러. 그게 안 되는지 지나쳐버리면 안 돼.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 예. 지나치게 경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달리 말해요. 조금 달리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은 헌금과 신앙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네 돈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신앙이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신앙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른 뉘앙스가 다른 거 아시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본문 바울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낸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자비량. 평화로울 때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일한 거 아니에요. 결정적이고 위기 시에는 다 도움을 받고 또 사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제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돈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 중에 물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것인데 그런 사역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돈과 관련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헌금과 관련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인 교회, 자기가 이방인 교회에 이제 개척을 하잖아요. 개척을 해서 그 이방인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돈을 모금하는 겁니다. 헌금을 모금해,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모금을 하냐면은 이 돈을 모금해서 누구를 주냐면은 가난한 교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교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모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모교회. 모교회잖아요. 가장 먼저 세워짓고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근데 거기는 가난한 거예요. 다. 근데 가난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벌써 유대교에서 떠나서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들어갔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핍박받고 또 왕따 시키죠. 그러니 어디서 일을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이 교회를 돕는 것이 바울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했냐?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 중요했느냐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특히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모금을 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도 모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모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로 돌아가 보면은 바울 사도만 헌금을 모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럼 누가 또 헌금을 모금했냐? 사이비 사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이비 지도자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사도다. 아닙니다. 사이비 지도자들도 헌금을 모금했어요. 돈을 모금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금했냐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지 말이죠. 얼마나 설교 잘하고 강의 잘하고 그냥 침 튀기면서 이래서 해야 된다 육신을 자랑하고 아주 권위적이고요. 옹견적이고요. 권위적으로 행동하면서 헌금하라. 마치 헌금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그렇게 청중들을 속이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 자세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바울 사도가 자기는 이제 말도 어느라고 그런 식으로 돈 내라고 하지 않거든요. 바울이 언제 여러분 돈 내세요. 돈 안 내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돈 내면은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이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가 쏠리는 거예요. 거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자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속이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마음이 어디로 쏠리느냐? 그 사이비 사도들한테 쏠려요. 말도 잘하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기꺼이 순종하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을 보면은 정말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라도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면서 기꺼이 순종하고 중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중노동 하잖아요. 중노동. 평화 시에는 그렇죠? 감옥에 있을 때 일할 수는 없지만은 예. 중노동으로 생계를 유지도 하지요. 말도 어눌해요. 글 쓰는 건 다르지만은 내가 말에는 절하다. 뭐 진실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말은 절. 그 누굽니까? 그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말에 대해서는 못 따라가거든요. 아볼로가 훨씬 더 탁월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자기는 나는 말에는 절하다. 그러나 내 글은 그렇지 않다 말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분은 글은 힘이 있는데 말은 왜 절하지? 말도 어눌하죠. 노동하죠. 권위적으로 말하지 않죠. 이렇게. 권위적으로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화려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화려한 게 드러나거든요. 화려하지 않는 것은 안 드러나거든요. 언제 드러나? 나중에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진짜는 나중에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 우선 급한 일. 여기다. 이 사람이 화려하거든다. 이 사람은 순종하자. 그렇게 하고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노동해서 자기가 일하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고린도에서 여러분 바울에 대한 거짓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느라고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할애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거짓 사도라고 그러냐? 내가 누군 줄 아냐 말이야. 솔직하게 쫙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사기꾼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헌금을 잘 걷는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헌금을 잘 걷는 사람들 따로 있는데 신앙이 건전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긴 반짝 화려한데요. 먼 장래를 두고 보면은 건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극단적이고요. 신앙이 극단적이고. 그러니까 시한부 정말로 말해야 지금 내일 모레 어디서 모시는데 당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 내세요. 그렇잖아요. 시한부 정말은 그거잖아. 언제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저축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세요. 했는데 그 주장한 사람 통장을 보니까 자기는 저축해놓고 있고. 극단적이죠. 극단적이고 이단적이고 또 특별히 극단 2단까지는 아니지만 초자연적인 은사,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더 잘 거둬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도 없고 돈이 없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조금 한 몇 초 부럽기는 해요. 몇 초. 예. 한 시간 아니고요. 몇 초 좀 부럽기는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 돈을 잘 거둬들까 이렇게 하고요. 예. 여러분, 부자 교회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한 교회라고 해서 다 불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자꾸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내가 이게 변증을 할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몇 사람을 뽑아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세 사람을 뽑아서 질문과 함께 자기들이 헌금한 돈을 이제 보내요. 바울한테는 이제 질문을 하고 돈은 모아두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질문 중에 많은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요. 1장부터 15장까지 한 게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제 16장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헌금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헌금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였거든. 이 헌금이 어떻게 이렇게 모아놨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를 바울한테 질문한 겁니다. 그 16장 1절을 보면 헌금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답변을. 그걸 이제 바울이 꾸짖었더니 그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고요. 성령의 역사죠. 예. 바울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고 바울이 벌이는 헌금 모금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바울에게 질문했어요. 바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 이야기 않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단지 헌금하는 방법, 헌금의 의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요.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런 것만 아니라 이방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유대인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헌금과 신앙과의 연관성을 알게 돼요. 자, 첫 번째, 바울은 헌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헌금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단적으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요? 은혜요. 의무요? 아니요, 은혜요. 세금요? 아니고 은혜고, 은혜. 채무 변제? 아니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헌금은 은혜이다. 1절, 2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성도들을 도우려고, 여기 성도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 자기들이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헌금, 또 모았거나 하여금 모으려고 하거나, 이거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보세요. 벌써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헌금을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시해서 그 지시와 똑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봐서 하여튼 이방인 교회 개척하는 곳마다 바울은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 형제들 도웁시다. 그 사람들 도웁시다. 그렇게 헌금 모금한 겁니다. 1절, 2절. 매주 첫날은 뭘까? 주일이겠죠? 주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는 그날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날 거두면 안 되고 이미 딱 떼어서 그냥 딱 모아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 이제 주일날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교회? 내가 갈 때에는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때 막 이거 꺼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을 두고 헌금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이 교회를 모교회라고 봐야 되는 모교회. 자, 그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금을 할까요?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이죠. 답은 뭐냐? 갈라디아 여러 교회.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가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이제 맑은 교회, 무슨 교회 할 때 갈라디아 교회 그게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역에는 가정마다 다 교회가 여기 또 가정에도 교회고 이것도 교회고 이것도 교회고 이것도 이런 교회예요. 이 교회 전부 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모든 교회를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 갈라디아 교회. 혹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만은 바울의 사역 중 하나는 여러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모금을 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이 이제 자존심도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의 교회고 모교회고 가장 처음 탄생한 교회인데 이방인들 교회가 자기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헌금하는 거야. 헌금 받으면서 창피해서 안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것까지도 염려하대 바울이. 이거 안 받으면 어떡할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사랑으로 받아야 될 텐데 우리의 이 은혜로 모은 이 헌금을 사랑으로 받아야 될 텐데 안 받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중요한 사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헌금하는 방법은 바로 2절에서 나옵니다. 2절에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막 돈을 꺼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 얼마씩 해야 합니다. 얼마씩 해야 될까요? 안 나왔어요. 11조 자꾸 11조 이야기하는데 11조는 구약에서 그건 세금격이에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헌금은 세금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의 1도 될 수도 있고요. 10분의 2도 될 수 있고 10분의 3도 될 수 있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 자기 은혜 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의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돼. 교회에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이만큼 하시라고 정해주면 안 돼요. 그건 법이 되잖아요. 정해주면 법이 되고 법이 되면 의무가 생기는 거라고요. 의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은혜라니까 은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요. 이제 보면요. 얼마라고 안 해주고 있어. 얼마씩이래요. 그냥 얼마씩. 예. 뭐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수입을 봤으면 거기에서 얼마를 하라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 내가 바치면 드릴 거죠. 더블로 드릴 거죠. 내 빚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더블로 주세요. 그런 식의 그 사고도요. 이건 다 이방신에 대한 사고입니다. 이방신에 대한 수입에 따라서. 예. 아직 수입 없으시면요. 편안하십시오. 너무나 막 다른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그건 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게 질투심이잖아요. 거짓자하고요. 아니요. 편안하세요. 수입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은혜로 헌금할 수 있도록 나도 수입을 좀 얻게 해주세요.
직장에 오는 사람 직장도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는 수입에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을 해야 합니다. 전부일 수도 있고, 뭐 반일 수도 있고, 10분의 1일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모아야 합니다.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못합니다. 마음을 들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수입이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금도 수입이 있어야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내듯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둘째, 미리 모아두어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미리 모아두어라. 그러니까 미리 모아두어서 주일날 거두지 않게 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이 구조를 두고 매주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헌금하지 말고 집에서 모아두었다가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마치 법같이, 규절이 법같이 이것은 절대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전진할 수도 있고 진보할 수도 있어요. 형태가 진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모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헌금하라고 반드시 내가 성전에 가야 된다고. 성전에 거기 앞에 그 헌금하면 너야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너무나 나이브한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이런 방법, 이건 절대적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진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깨끗하고 좋아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이 많아졌고, 교회마다 또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 답답한 사람이죠. 이거 엄청 답답한 사람. 오늘 성경에 어디 근거도 없는 것을 저렇게 마치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은 것처럼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예, 원난을 하셔도 됩니다. 성전에 친히 나가서 헌금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온라인 헌금을 오히려 이것을 일반화시킵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컴패션이 그렇게 하잖아요. 컴패션. 그럼 바로 거기 컴패션은 헌금 가져가면 바로 그냥 국세청에 바로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세청만 딱 열면 거기서 딱 나와버려요. 그렇게 편리하고 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 이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이 이제 3절에서 나와요. 3절에서. 자, 3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고린도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헌금을 배달할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갈 때도 있고, 또 바울이 인정을 해줘야 돼. 이 사람이 갈 거다. 이 사람들이 갈 거다. 이렇게 어프로브 해줘야 된다. 거기 선정하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추천서겠죠. 이 헌금을 보내오니 부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헌금을 받아주세요. 이렇게요.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러니까 대표자가, 헌금을 가지고 가는 대표자가 여러분의 선물은 뭐죠? 고린도 교인들이 모은 헌금이래요. 돈이에요, 이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헌금을 지금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지금 제가 읽은 선물이라고 한 성경은 표준세 번역이에요.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프트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은 더 정확합니다. 원어에 더 정확합니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똑같잖아요. 선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내가 주어서 그 다음에 너희의 은혜예요. 아까 표준세 번역은 너희의 선물, 개역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헌금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표준 세번역에는 선물, 뭐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개역 성경에는 은혜,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르죠, 이거?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언어를 봐야 되는 거죠, 언어를. 헬라어를 보면은, 여기에 이 은혜의 선물이, 이 헬라어는 뭐라고 했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마 아시죠? 카리스마가 은혜에서 나온 거죠.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카리스죠, 카리스. 선물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줘. 선물은 헬라어로 도론이에요, 도론.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도론. 은혜는 뭐라고요? 카리스고요. 선물은 도론이에요. 도론이 아니고, 여기 쓰여있는 그냥 카리스라고요,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로 번역한 게 맞습니다. 헌금이 뭐라고요? 은혜. 이렇게 했어요. 헌금이 은혜. 그럼 헌금은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도 받지 않았으면서 헌금했어요? 기부한 거죠. 그 기부 얼마든지 하잖아요. 뭐 자기 요즘 뭐 전 재산의 그냥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잖아요. 은혜라고 하냐고요. 그냥 기부죠.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리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은혜인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저 무료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저 무료로 은혜를 돌려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헌금,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마치 뭐가 하냐면은 세금 내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의무로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야, 이거 내가 11조 해야 되는데 11조 이거 세전해야 되는 거야? 세후해야 되는 거야? 세전해야 되는 거야? 세후해야 되는 거야? 이걸 막 질문하고요. 이걸 막 전문가가 가서 야, 이거 세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이거 세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따위 짓 하고 있어요. 헌금은 세금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또 어떤 사람 헌금 하는 거 보면은 채무 변제 같아. 채무 변제 같아. 내가 빚낸 꽂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 이거 주일날 가서 못 갚았어. 마음이 찜찜한 거야. 빚 못 갚아서. 누가 빚 못 갚은 걸 알까봐 뭐 찜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거짓자. 자, 채무 변제 아닙니다. 채무 변제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헌금할 때 마치 뭐 조공 바치는 거지. 조공 바치는 거 아시죠? 내가 침략 당했을 때, 내가 내 폭군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조공 바칠 테니까 잘 좀 해주세요. 조공 바칠 테니까 잘 좀 해달라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 받으면서 무슨 말 할까? 왜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오냐? 야, 네가 바치는 돈 됐다. 나 관심 없어. 소리하고 네 마음을 달라. 조공 바치는 사람한테 그러지 않을까요? 너 관심 없어. 내가 세상을 창조한 내가 그 몇 푼 내가 무엇이 필요하겠냐? 알아서 하고 네 마음을 나오겠다. 네 마음을 먼저 줘야 되는 거야. 헌금은 조공 바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은혜입니다. 헌금은 체면칠이 아니에요. 체면칠이 아닙니다. 체면칠에 같이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과 직접 하세요. 직접 거래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 마치 뭐 뇌물 조공하고 비슷하네. 뇌물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나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헌금 뇌물 아닙니다. 뇌물이 아니고요. 헌금은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 은혜, 무료, 은사 다 같은 뜻이에요.
카리스. 감사해서 선물 드리는 것이죠. 거기서 선물은 비슷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감사해서 선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헌금을 못합니다. 돈 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지. 진정한 의미의 헌금은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진짜 헌금도 많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헌금이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헌금과 은혜니까요. 헌금과 신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헌금이에요. 은혜와 헌금. 네. 성경에 이런 그 헌금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헌금처럼 은혜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의 향유옥합을 깨는 여인이 있었죠. 향유옥합을 깨버렸습니다.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를 씻었어요.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욕했잖아요. 그걸 그렇지만은 그는 알아요. 이 여인은 안다고요. 이게 은혜야, 내 은혜.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부가 전 재산으로 두렙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어요. 수입도 없었고요. 전 재산이요. 그거 들여버리면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를 드렸어요. 조공으로 바쳤겠습니까? 세금으로 바쳤습니까? 무슨 채무 변제했습니까? 뇌물을 바쳤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드린 겁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시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세금인가요? 세금인가요? 채무 변제인가요? 체면 칠해인가요? 조공 바치는 건가요? 뇌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은혜인가요? 예수님, 내 전 재산을 내가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요것만 내가 드립니다. 내가 다른 것도 써야 되고 이러니 요것만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은혜로 받아주세요. 은혜를. 은혜인가요? 여러분의 헌금은 은혜의 주님께 드리는 바로 나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고 신학이고 헌금에 대한 가치죠. 우리 잘못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요. 네. 자, 두 번째로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헌금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두 번째 헌금이 뭐냐면 두 번째 헌금은 뭐냐면은 섬김이래요. 섬김. 섬김을 서비스 그러잖아요. 서비스. 내가 섬겨드릴게요. 먼저 몸으로 섬기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섬기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섬김 중에 뭐냐면은 이 헌금을 한 것은 섬김이죠. 섬김. 섬김. 말로 내가 섬길게요 하면 그 섬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헌금을 줘야죠. 헌금. 섬김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펠로우십. 교제. 당신과 나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펠로우십. 적국하고 교제합니까? 적국과 교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못 주잖아요. 돈도 못 주잖아요. 북한에. 그러나 가족 같은 우리는 교제해. 근데 말로만 교제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걸 준다면서요. 헌금을 준다. 섬김과 교제다. 자, 1절에 보면은, 다시 보면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유대에 있는 사도들로부터요. 무슨 부탁을 받았냐면은 가난한 자들 항상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는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사도행전 보면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바울 사도님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바울은 유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항상 기억했다. 항상 기억하면서 그 구제 사업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아주 위태롭게 될 지경까지 가면서도 힘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로부터 받은 헌금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디아코니아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집사가 뭔지 아십니까? 디큰이잖아요. 디큰. 영어로 디큰이요. 디아코니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거예요. 사역이라고도 하고 섬김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미니스트는 디아코니아를 미니스트로 번역도 하고 서비스로 번역도 해요. 다 이거 섬깁니다. 섬김, 사역. 이 헌금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섬기는 하겠다면 서비스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라 하겠다면 헬라어 디아코니아라고도 부르고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 근데 우리는 남을 뭐 섬기다 말로만 섬긴다 할 때 몸으로 때우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몸으로 때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헌금은 은혜니까. 그 헌금으로 섬기는 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방 교회하고 유대 교회가 하나 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할까?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섬길까? 이게 뭐랄까? 패간시했다 말이에요. 이게 좀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다. 아, 이방인 교회 형제들 우리한테 보냈대. 라고 인정한다면 이것은 뭐냐?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건 하나다. 그런 의미가 있는 하나 됐다. 서로 형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요. 돈을 보내줘 보세요. 금방 형제 됩니다. 금방 형제 돼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동생, 그 100마디 하는 것보다요. 돈 한 푼 줘봐봐. 아이고, 형님. 아이고, 동생 잘 있는가? 아이고, 형님. 이래 바로 나와버려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돈 줘봐요. 마찬가지 교회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헌금 모집 사업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펠로우십이다. 펠로우십. 코이노니아예요. 한국말은 교제. 네, 교제라고 했어요. 교제. 바울에게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를, 펠로우십을,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고 바울은 이방인을 가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비박 이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 믿는 거는 우리 이방인들도 믿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자유롭기는 거기서 노닥노닥했죠. 스데반 집사 핍박 이후에 흩어지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 아,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우리만 믿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도 하나님 믿는데, 이방인도 예수님 믿는데, 이방인도 성령 받았다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사도행전 8장 이상 보면. 응? 거기 가서 저기 안수하고 말씀 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그 당시에. 우린 너무나 당연하진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대? 이런 이야기인 거야. 지금이야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 초대교회 때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방인 교회를 하는데 유대인 교회가 우리 형제야 형제, 우리 서로 교제하고 있어 라고 인정했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 말이에요. 교회사적으로. 그렇죠. 예, 구원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때 헌금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중요한 그 의미가 있고 신학적 의미가 또 이사야서 66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66장 18절.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언어가 다른다는 게 뭐죠? 다른 여러 나라들.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뭐요?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근데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유대인들만 봐야 되잖아요. 네? 유대인들만 봐야 되는 거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미래를 바라본 거죠. 유대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오나니 그들이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예언에 따라서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교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헌신해서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것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 교회들이 헌금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단 말이야. 근데 예루살렘 교회들이 너무나 우리 형제야,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인정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물론 대표자들이 왔겠지만은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 올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죠. 그런 것이지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모든 복음이 열방에 퍼져서 언어가 다 다른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또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자, 이 사업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도왔다. 근데 유대인 형제가 아닌 거야. 완전히 이방인. 우리 도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많잖아. 불신자인 유대인들. 불신자인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해가지고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뭐야 저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이 다 하네. 그래 이렇게 일깨워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헌금을 해서 유대인 교회를 돕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해서 그중 몇 명이라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중 몇 명이라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몇 구절 안 되지만 이런 깊은 신학적 의미와 구원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뭐라고 하냐면 섬김, 교제, 은혜, 축복이라고 또 한 적 있어. 축복. 이런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헌금을요. 자, 이 네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드리는 헌금의 성격을 잘 아셔야 돼. 그래야 축복받죠. 안 그러면 돈 잃고 이거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돈 잃고 몸 버리고 돈 잃고 은혜는 없고 이거 같이 우스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예. 자, 우리 교회는 헌금을 잘하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다른 교회 성도가 헌금을 해주는 것을 보면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질투나게 하려고 해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되는 것도 하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세금 내듯이 하지 마세요. 채무 변제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치 조공이나 바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그러다가 교회 헌금 하나도 없어서 교회 없어져 버리는 것도,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뭘. 교회 없어지면 공동체 없어지는 거지, 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어디가 교회가 없어지는 게, 무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교회 없어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흩어진다? 뭐, 그렇게 좀, 흩어지라도 나는 남아있는, 나의 하나의 교회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는 다 남아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조공 같으신 내지 마세요. 주목사님, 체면 세우기 위해서 내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헌금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헌금은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헌금은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교제. 헌금이 뭐라고요? 헌금은 축복입니다. 축복. 저는 우리 교회가 헌금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저는 보이십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고요.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나.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나.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은혜가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서로 섬김이 없으면 어떡하나. 예? 서로 섬김이 없으면 어떡하나. 서로 펠로우십 교제가 없으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주님께 헌금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주님, 주시려면, 우리 교회에 뭔가를 주시려면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있으면 헌금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은혜입니다. 은혜, 명심하십시오. 제 말을 마쳤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구송기도, 뭐 여러분은 통성기도라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할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구송, 입으로 손을 내서, 그러니까 침묵 아닙니다. 제 침묵. 입으로 소리를 내서 단 1분이라도 30초라도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각자 있는 TV 앞에서 혹은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거든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시려면 당신 자신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시려거든 성령을 주십시오. 이 내용, 다른 거 뭐 몇 마디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달라고 구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자녀들이온데
무료로 은혜로 사신 자녀들이온데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주님 자신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고 주의 은혜로 생각하며 주의 은혜로 행동하고 주의 은혜로 헌신하고 주의 은혜로 교제하고 주의 은혜로 헌금하고 하며 주의 아버로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곳이 없고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교회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려거든 주님 자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려주셔서 주님께만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면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자신을 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은혜로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행동하며 주의 은혜로만 헌금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주의 은혜로만 움직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은 은혜요 섬김이요 교제라고 했습니다. 의무감이요 채무변제요 세금같이 생각했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헌금을 은혜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 예배 드리시고 오늘 2시경에 줌으로 우리 동산원들 얼굴 좀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한번 들으셔서요. 또 부득이 무슨 사정이 있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제가 시간 될 때 이렇게 초대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얼굴 좀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인 이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섬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바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은혜와 섬김과 교제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을 드리려고 복합을 깨옵니다. 주님 발 앞에 담아둘 수 없는 향유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이 몸을 드리려고 머리를 부옵니다. 주님 발 앞에 묶어둘 수 없는 머리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드리려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발 앞에
멈출 수 없는 눈물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